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라는 찬송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가는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나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이고요.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험곡이라고 하는 것은 험한 골짜기를 험곡이라고 부릅니다. 태산과 같이 큰 산과 험곡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 항상 주님이 지키신다. 이 말씀 더욱 기억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더욱 기억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1절만 다시 찬송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주님의 영원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 결코 내버림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완전히 마음이 매몰되는 일이 생기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금요일의 시간, 우리의 이 주말의 시간을 주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는 믿음의 터가 단단하게 묶여지는 시간 되게, 닦여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약속을 누리며 경험하고 맛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교란하고 속이며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자꾸 만듭니다. 이 문제 저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쉬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흔들리는 상황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와 환경들, 그 속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다시 힘입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의 열심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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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첫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제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네, 우리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해 볼까요? 아멘. 아멘. 네. 그럼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85문과 86문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85문과 86문 우리 저와 함께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시작. 죄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86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인데 복음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구원을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토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믿음의 대상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의 요소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위대한 누구를 믿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다.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 아빠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죠. 그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엄마 아빠를 신뢰함이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여 나를 완전히 완벽하게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반 학교를 다닌다 쳐봅시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다 엄마 아빠가 학교에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겠지만 일반 학교에 학교 가는 시간부터 학교가 끝나는 시간까지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사실상 엄마 아빠가 아무리 여러분 사랑해도 보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 엄마 아빠가 나를 향한 사랑은 너무 사실이지만 내가 엄마 아빠를 믿지만 그 믿음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약속 몇 번만 어기면 엄마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엄마 아빠 수준의 이해와 그런 모습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것이냐? 그 믿음은 우리 함께 살펴봤듯이 성경적 믿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적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올바르게 믿는 것. 하늘이 두 쪽 나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건 불변의 사실이죠. 불변의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면 바꾸실 수 있으니 아직까지는 불변이라고 하지만 세상이 뒤집어진다면 또 바뀔지 모르는 것이니 어느 정도 확률이라고 둡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을 걸고 한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신 약속을 마음대로, 기분대로 바꾸시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본성상 거짓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루지 못하신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 학교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배워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대하고 너무나 존경받는 그런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이걸 우리가 배웠어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배경 속에 아버지 데라로부터 낱낱이를 섬기던 그런 문화 속에 살던 한 사람을 뽑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연약함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연약함을 보였죠? 아내를 파라오에게 넘겨버렸어요.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아브라함의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약한, 어떤 면에서 참 동정과 존경보다는 부끄러워 보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지? 생각이 드는 그를 결국은 믿음의 조상 만들어내고야 마시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했기 때문이에요?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에 그 약속이 바뀌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드러나는 것이 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자, 조건적 약속. 시작. 조건적 약속. 조건적 약속은 뭐냐?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조건적인 약속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조건적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 약속.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적 약속. 시작. 무조건적 약속. 무조건.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조건적 약속이에요. 자, 어릴 때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할 때 우리 오늘 태권도장에 오늘 요 종이 가지고 오면 문화상품권 준다.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 홍보 용지를 가지고 태권도장을 갑니다. 가면은 그 종이와 문화상품권을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은 조건입니다. 이걸 가져와야 바꿔주는 거.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안 바꿔주는 거. 안 바꿔줘요. 그러나 교회는 좀 다르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달란트 시장 같은 거 한다고 홍보하고 이거 종이 가져오면 너네한테 10달란트씩 줄 거다. 그걸로 뭐 하는데요? 이걸로 떡볶이도 사 먹고 이것저것 다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애들이 오는데 이제 교회 사역해 보니까 아이들이 그 열정이 너무 불타가지고 홍보 용지까지 다 불태우고 그냥 온 아이들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는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울상이 되는 거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가지고 와야 준다고. 그러나 이 아이의 태도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에게는 특별히 은혜로 달란트를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조건을 뛰어넘죠. 그런 게 무조건적이라는 거야. 무조건. 누구에게 조건이 있습니까? 저에게 있는 거야. 제가 담당 전도사고 선생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저기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렴.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들 세워놓고 왜 그래? 이 종이를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 너 진짜 참여하고 싶어? 네. 진짜 참여하고 싶어? 네. 다음 주에 교회 나올 거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답을 많이 받고는 알았어. 너는 특별히 10달란트 준다. 그리고는 달란트를 주고 달란트 시장에 참여시켰던 일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는 조건적이지만 어떤 경우는 무조건적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어떤 것은 무조건적이에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만든다는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아요. 네가 특별히 어릴 때 너네 아빠가 예수 믿어야 믿음의 조상 세울 거야. 네가 헌금 얼마 해야 믿음의 조상 만들어 줄 거야.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바꿀 거야. 조건을 전혀 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면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이득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만약에 아주 나쁜 영국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8살, 7살, 6살 아이들이요. 당시 영국 한 200년 전에 영국에는 아동 착취가 너무 심했어요. 아동 노동 착취가 너무 심해서 6살, 5살 아이들이 집안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 어린이집은 고사하고 탄광에서 기본 16시간씩 일을 했어요. 기록에 남아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창시자죠. 이분이 사회를 복음으로 변혁시키기 전까지 이런 일이 너무 팽배하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악덕 업주가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오늘은 어제는 16시간 일했지만 오늘은 20시간 일해야 돼. 20시간 일해야 돼. 강제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20시간 일한 만큼 돈을 주기는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에게 이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손해가 됩니다. 20시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건 어른에게도 힘든 일인데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악덕 주인은 말 그대로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끌고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불타오르는 뜨거운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일일이 설득시키고 동의를 받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그 보폭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론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이 되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갈지 말을 안 해줘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목적지를 말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인지 말씀해주세요. 말해주지 않아요. 아주 악한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약속을 바꾸신다, 바꾸시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이걸 꽉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악한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하신 약속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구원에 우리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깊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얕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이태리로 갔다 왔어요.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라는 대단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건축술이 세계 최고의 건축술을 자랑하는데 왜 그러냐? 재료를 최소한으로 넣으면서 최대치로 건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재료를 많이 넣어서 크게 만드는 게 당대 방법이었어요. 피라미드 안에 꽉 채워져 있죠. 지구라트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로마가 만든 콜로세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무려 우리나라에도 들어가는 이 경기장에 2, 3만 명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5, 6만 명 크기의 경기장을 지어요. 자, 이런 걸 지어놨는데 저는 당시에 갔을 때 이 로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유물인데 콜로세움이구나. 요 정도만 알았어요. 기독교인이 많이 죽었구나. 요 정도만 알았는데 아이들 역사 가르친다고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봐봐. 이게 아치야. 아치가 뭔데요? 요렇게 생긴 거야. 그게 왜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축술인지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눈이 점점 열리니까 로마의 유적지를 보면서 여기도 아치가 있네, 저기도 아치가 있네, 우리나라 건물에도 아치로 된 건물들이 있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걸 자신의 삶에서 정말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는 데서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알긴 아는데 아주 조금 삶에서 능력이 되어 아주 작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장난감에 배터리가 거의 다 닳으면 이게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 건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음악 트는 거 틀어주면은 건전지 새 거 끼워 넣으면은 이 움직이는 곰돌이 인형이 아주 힘있게 불을 두드립니다.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아주 신나게 두드리고 아이들 혼을 확 빼놓아요. 그러나 배터리 몇 번만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나중에 틀면은 아주 천천히 움직여요. 곰돌이가 한 번 때리는데 1시간 걸려요. 한참 들었다가 답답해 죽어. 아이들이 답답해서 손으로 쳐버리죠. 그런 거랑 비슷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삶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제깍제깍 움직이는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어떤 부분은 일정 강한데 어떤 부분은 너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하고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에 곰돌이 팔 드는데 1시간 걸리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지연과 어마어마한 답답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약한 거죠. 자, 이 영역이 우리 안에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건적 약속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해 봅시다. 맛보아야 잘 누린다. 네, 맛본 사람이 더 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듯이 우리가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정의가 온전히 동원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생각, 내 느낌, 나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작동이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온전히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밖에는 반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모습으로 밖에.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동원시켜 믿음의 태도를 온전히 주목해야 돼요.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님의 진리가 선포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구나. 아멘 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멘 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선포되어서 아멘 하고 동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29장을 묵상했죠? 거기 아주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나의 삶에서 쉽게 사라집니까? 어렵게 사라집니까? 어렵게 사라져요. 동생 때리면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상대방 미워하면 안 되는 거 몰랐던 사람 있나요? 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매우 어렵다. 왜? 우린 이때까지 내 생각, 내 느낌, 나의 오름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삶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 거야?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음으로 가는 거야.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 다툽니까?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옳아요. 그런데 그런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낮게 여겨주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지. 이거 그냥 되는 일 아닙니다. 정말 엄청
엄청난 죽음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점점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우리 지금까지 그 믿음을 배웠어요.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를 동원해서 바르게 믿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을 좀 살펴봐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따라해 봅시다. 역사적인 믿음. 시작. 역사적인 믿음. 네, 역사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역사적인 믿음은요, 지식은 있어요. 주하나 물 먹지 마라. 주선아 물 먹지 마라. 내려놓고 여기 앉아 다시. 빨리. 모임 시간에 자꾸 물 먹는 거 아니야. 앉으세요. 얼마나 많이 움직였으면 이야기를 했겠니. 똑바로 앉아요. 안기지 말고. 똑바로 앉아. 지금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너의 태도를 지금 듣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는 안 돼. 바르게 앉아요. 자, 보세요. 지식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 뭐라고요? 지식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이 있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눈을 감고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 이 교회에 있잖아요. 의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기서 몸 다스리기 수업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 매우 어릴 때인데 3명의 어린이가 손을 잡고 저 끝에까지 뛰어가는 거였어요. 저기 십자가를 놔두고 십자가로 전력 질주하자 하고 3명의 아이들이 손을 붙잡고 와 하고 뛰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3명의 아이가 나이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린 아이는 큰 아이에게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다가 저 의자 이 턱에 이 머리를 꽉 하고 부딪혔어요. 자, 이 아이가 직선으로 제대로 보고 뛴 게 아니라 큰아이에게 끌려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다가 발을 헛디뎌서 꽉 하고 부딪힌 거예요. 만약 여기서 우리가 눈을 감고 저기까지 전력 질주를 한다. 그러면 제대로 정말 잘 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뛸 수 없고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식이 없는 믿음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감정적인 것만 있어서 뭐 앞뒤 구분 없이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일이죠.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동의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동의합니다. 날 부활하셨다. 동의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것을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그 진리가 내 삶의 능력이 되느냐? 만약에 건전지가 완전히 풀로 다 차 있어요. 새 거야. 그런데 이 장난감에 넣었더니 막 곰돌이가 엄청 빠르게 북을 칩니다. 이 장난감에 넣었더니 자동차가 엄청 빠르게 움직입니다. 기차도 막 날아갈 것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한 장난감에 넣었더니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건전지가 문제입니까? 장난감이 문제입니까? 장난감이 문제예요. 다 해봤는데 얘만 안 된다? 장난감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글씨를 못 읽는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거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바가 삶으로 나타나지 못한다? 그건 사는 거다,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다 이거야. 죽은 믿음. 배터리 다 끝나버린 믿음. 배터리가 끝나버린,
에너지가 끝나버린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 동의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거 귀신도 믿고 떠는 믿음이다. 그거 귀신도 믿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다시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네,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알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로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태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역사적인 믿음에 갇혀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여전히 내 안에 역사적인 믿음만 있었어요. 지적으로만 동의해. 예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한 번도 부인한 적 없어요. 저희 부모님 다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셨고 예수님에 대하여 저에게 잘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 지식이 없는 역사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거야. 자,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목사의 아들이다? 우리가 탁월한 신앙의 경험이 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곧 나를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어떤 것이 100% 될 수는 없는 거야. 우리는 이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모양이 있습니다. 예배를 한다고 정장 차려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고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야 간식 먹을 텐데, 요 정도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어리면 괜찮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보다 더 큰 걸 요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나이가 30, 40, 50살 되었는데도 예배 자리에 와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양만 있는 거야. 능력이 없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 속에서 마음이 감격하고 그 은혜를 얻기를 열망하고 소망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자리에든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내 마음이 너무나 감격이 되던 은혜 속에 살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모양만 있다고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난 예배를 잘하고 있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딴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데 집중할 수 있고 다른 데 얼마든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거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어린이.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이 마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 속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판단만 생기는 거예요. 판단. 우리가 지식이 커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처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어릴 때 야, 너 1 더하기 1 알아? 유치원생들 앉혀놓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애가 야, 2 더하기 3 알아? 3 더하기 6 알아? 막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완전 입이 벌어져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알지? 손가락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계산하지? 다들 깜짝 놀랐는데 5학년짜리가 지나가면서 2의 제곱 알아? 이러면 막 초등학교 1학년 까무러치는 거죠. 그런 거를 수학 선생님이 보면 그냥 너무 같이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숙제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에 나의 지식이 사용된다. 어린아이들의 수준이죠.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냐? 그것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이것으로 나를 베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가 공격의 도구, 싸움의 도구, 분열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곳, 에베소 교회 같은 곳,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능력이 되어 삶으로, 어떤 능력?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닮는 능력으로 나간 적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아. 먹이지 않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잠언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낮, 오늘의 시간이 나에게 밖에 주어져 있지 않다.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다. 오늘의 허락된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인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지식적인 역사적 믿음,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내어드리거나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은 지식적인 알므로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지식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분열을 일으키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실 때 너가 이단들을 끌어다니지 않으면 너무 잘했다. 하지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것과 연합이 가능한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점점 지식화되어질 때, 나와 똑같지 않으면, 나와 모양이 좀 다르면 전부 다 판단과 정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한다. 뭐 어때요? 뭐 기도하면서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나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하는 주님의 지혜가 있다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라면 우리 주님의 크심 안에서 얼마든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연합할 수 있는, 제 친구들도 목사들이 있는데 그들과 저의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과 연합하는데 전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기준을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도전을 받습니다. 야, 나는 말씀을 가지고도 저렇게 오래 기도하기 힘든데 방언만 가지고도 저렇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저런 태도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걸 강요하진 않죠. 서로의 색깔이 다른 거니까. 그냥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은 서로 싸우는 거죠. 지금 벚꽃이 떨어지고 있죠? 너는 목련이냐 벚꽃이냐 장미냐, 서로 누가 최고냐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꽃다발 안에 꽃들이 서로 조화롭게 있어야 아름다운 꽃다발이지, 서로 막 꽃들끼리 때려 패고 싸우고 그럼 뭐 줄기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다 떨어지고 뭐가 있겠어요. 그럼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립니다. 기독교의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서의 다채로움을 우리 주님 안에서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정말 나를 살리고 부요하게 만드는, 넉넉하게 만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믿음이다. 뭐라고요? 일시적인 믿음.
분명히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일시적이에요. 이건 뭐냐? 지식과 감정만 있는 신앙을 일시적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지식과 감정만 있다. 아까 뭐만 있었어요? 지식만 있었어요. 근데 일시적인 믿음은 감정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 이것은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너무 감격하는, 이야, 이런 복음이었다니, 이 복음을 깨달았다니, 이것이 복음이라니, 그래서 복음이구나. 막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막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이 복음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 감격이 어떻게 돼요? 금방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분명히 감격했어요. 은혜를 맛보았어요. 근데 그게 지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돼요. 그게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보실까요? 두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돌밭과 가시떨기. 돌밭과 가시떨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밭의 비유는 밭이 몇 개가 나온 줄 아십니까? 밭이 몇 개가 나와요? 4개. 4개가 나옵니까? 자, 밭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밭에서 일어나는 양상이에요. 자, 그럼 길가는 뭐냐? 여기 이 화면을 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 화면에 지금 요 테두리 있죠? 테두리. 그리고 밭에 식물을 심기 위해서 고랑을 파고 이렇게 해놓은 곳.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해놓은 거 있죠? 여기가 다 길가예요. 여기 다 길가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땅을 파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매우 돌처럼 딱딱해져 버립니다. 거기를 사람들이 심지어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주 단단한 곳이 되어지는 게 거기가 바로 길가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할 때는요, 주머니에다가 씨앗 주머니를 찹니다. 농부가 다니면서 씨를 하나하나 우리처럼 심는 게 아니라 흩어 뿌려요.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길을 가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다가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지지만 어떤 것은 당연히 던지다 보면 바람 불어가지고 길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예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어요. 뚫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라 두 번째예요. 돌밭과 가시떨기. 그러면 여기 밭이 있으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밭을 일궈야 됩니다. 밭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손을 대지 못한 지역이 있는 거예요. 부분이 있고 거의 이런 테두리 끝에 이런 부분, 이런 데는 코너 돌다가 잘 안 가게 돼. 우리도 청소하다 보면은 걸레질 할 때 틈새, 모서리 이런 데 놓치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팠는데 땅을 뒤집어 엎었는데 그 흙 바로 밑에 넓은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못 보고 그냥 뒤집어 엎은 거예요. 좀 더 밑에 놀이터 같은데 막 파고 들어가면 땅 기반이 나와요. 돌이 나옵니다. 더 이상은 못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흙 밑에 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떨기. 두 가지 다 비슷한 모습인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자,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위에는 약간 흙이 있으니까.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와 마찬가지. 튼튼하게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잠시 견딥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어떻게 된다?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적힌 환난과 박해가 닥치는 순간 그 뜨거움이 순식간에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적 신앙인 거죠.
일시적, 순간적인 뜨거움,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세상에 나와서 어려운 몇 번 사탄이 주먹으로 몇 대 치면은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결심을 했지? 그러면서 픽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씨름이 제 안에 참 쉽지가 않았어요. 아이들 많이 어릴 때인데 지금도 사진 보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안 살아졌나? 제 스스로가 참 한심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건 이제 이 씨름이 쉽지 않은 데다가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야 사탄아 더 덤벼봐라. 임마 더 덤벼봐라. 내가 넘어질 것 같으냐. 이러면서 막 혼자서 여기서 막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공격해도 주 함께 살리라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사탄이 진짜 작정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쓸데없이 희한하게 여러분 왜 딱 예배 딱 그 시간 혹은 전도 그 시간 딱 그때쯤 되면 엄청난 공격이 막 밀려오는 거야. 그러나 저는 방금 기도했잖아. 정신을 딱 차리고 있는 거야. 공격이네? 안 넘어간다. 그만 놔둬. 그거 지금 너네 속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이러면서 진리로 권면해주고 아내가 여보 어쩐 일이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제 집에 가서 그때 아이들 어려서 제가 집에 가서 설교 준비하다가 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아내가 여보 집에 좀 넘어와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또 교회 보니까 음식 쓰레기가 좀 쌓여 있어요. 이거 버리고 가야 되겠다. 집에 가면 아내가 또 칭찬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한 발 앞서서 음식 쓰레기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데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계단에 음식 쓰레기를 다 갖다 부어버렸어요. 완전히 계단에 음식물 쓰레기가 부악 하면서 다 쏟아지는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 치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냄새가 나잖아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 고무장갑 해가지고 손으로 쓸어 담고 그리고 이제 물걸레 짜가지고 막 닦는데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야 사탄 미안하다. 너무 기도를 세게 했구나. 미안하다. 여기까지 서로 여기까지 이제 합의를 보자. 더 이상 우리 어렵게 하지 말자. 이러면서 집으로 갔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사탄이 마음을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작정을 하고 달려듭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공격이 셀까요? 약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면 공격이 세게 올까? 약하게 올까? 세게 온단 말이에요. 공격이 세게 옵니다. 공격이 세게 온다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데 공격이 세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확 낙담이 돼가지고 주님이 사탄보다 훨씬 강하시거든요. 잽이 안 돼요. 무슨 상대가 돼요.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과 사탄이 서로 막 이렇게 팔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길 것 같은 사람은 좋아요를 눌리라고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뭘 내가 좋아요 구독 눌리면 예수님이 이기고 내가 안 하면 예수님이 지나?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식으로 조회수를 쪽쪽 빨아먹는 이런 쓸데없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탄과 예수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사용당하고 있는 거야. 사탄은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우리 잠언에서 악인의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재산을 쌓는 것은 선인과 의인을 위함이다.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이 새빠지게 재산을 쌓고 있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부러워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면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에 태도를 정해야 되는데 몇 번 어려움이 왔다 하여 어떻게 됩니까? 곧 넘어져 버리는 거야. 왜? 믿음이 튼튼하지 못한 거죠.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가시떨기는 이 식물인데 식물을 죽이는 식물이에요. 이 가시 덩굴들 같은 건요, 많은 식물들 중에 나무에 타고 올라가면 나무가 죽어버리고, 이 가시 덩굴이 다른 어떤 식물을 막 완전히 이렇게 막 칭칭 감는 게 아니라, 그냥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찾아본 게 아니라 몇 번 감으면 이 나무가 말라 죽어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안에 씨앗이 떨어졌고 그 안에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긴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막혔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막고 있다? 유혹과 염려가 우산처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우산 쓰고 있으면 비가 우산 뚫고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물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우산 뚫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못 뚫고 들어와요. 비옷 입고 있으면 비가 못 뚫고 들어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이 못 자라나게 아주 어두운 컴컴한 걸로 이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면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식물도 못 자랍니다. 빛, 열, 물 이거 없으면 식물 못 자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못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특히 돈의 유혹이 이걸 딱 막아버려요. 돈하고 박스가 식물 덮어버려요. 그러면 제 아무리 대단한 식물이라도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라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저는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운지 아주 작은 하나님 말씀에도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어떤 말씀이든 내가 아멘 하겠다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그런 감정적 동요로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이 신학교에 별명이 아멘보이가 있었어요. 아멘보이. 신학교에 학생들이 대략 한 700명 정도 전체 인원이 다 모이면 그 정도 대학원까지 하면 거의 한 1000명 정도 사람들이 예배실에서 같이 예배를 합니다. 찬양하고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겠죠. 말씀할 때 그 예배실의 강당이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이 뱃속에서부터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아멘 보이가 있었어요. 왜 얘는 아멘 보이냐? 아멘 맨이 아니라 왜 보이냐? 얘는 아멘을 엄청 크게 하는데 여러 사람 시험에 들게 하는 삶을 사는 거야. 예배 시간에 아멘만 크게 아멘! 아멘! 그런데 삶의 자리에 오면 너무나 쉽게 죄로 반응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죄와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멘 하는 소리는 사람들이 들을 때 공허한 메아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예배 시간에 아멘 한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웨슬리 여기 웨스터민스터 체프를 담임하셨던 이 목사님이 원래 황실 의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우 냉정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감정의 동요에 잘 이끌리지 않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하니까 큰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손을 붙들고 목사님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보통의 목사님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보통 할 거예요. 그분은 그분을 쳐다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두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아멘 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써
행하는 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게 우리의 끝이는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갈아엎어야 될 돌짝밭은 무엇이고 내가 치워버려야 될 가시떨기는 무엇인가? 내가 치워야 할 염려는 무엇이고 내가 치워야 될 유혹은 무엇이고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환난과 박해, 특히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박해, 내가 잘 못해서 받는 어려움을 성경은 박해라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받는 어려움을 믿음의 어려움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한 시험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과 박해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예상해야 하고 그것을 감당할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아까 했던 누가복음의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되는 일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부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찬양을 인도하러 이제 보통 첫 시간에 이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한 1시간 정도 이제 하는데 청년부니까 얼마나 뜨겁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겠어요. 느린 곡이든 뜨거운 뭐 빠른 곡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했어요.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저는 찬양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를 높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저의 신학교의 시간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내 마음 안에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인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함께 뜨겁게 하나님 찬양했는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한 사람 있습니까? 정말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니까 어떤 죄인인데요? 어떤 죄인을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에 빠져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저의 삶을 통해 나눌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시간에 찬양 인도자가 나왔는데 덜덜 떨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원래 이 두 번째 시간에 준비한 콘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티로 도저히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콘티를 다 바꿨습니다. 우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간곡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어떤 그런 서로 합을 맞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인도자 한 사람, 찬양 부르는 아마 한두 명, 악기팀이 막 그런 걸 고조시키는 분위기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들이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곡히 구하고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우리 자매들 중에 여러분의 옷장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옷들이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치워버리십시오.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옷이 있습니다. 치워버리십시오. 형제들의 삶 가운데 치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 치워버리십시오. 그렇게 도전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서 거기에 있는 담당 목회자와 교제를 하려고 갔는데 저는 못 알아봤는데 거기 있던 청년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목사님하고 뛰어와.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때 수련회 때 참여했던 청년이라는 거. 그러냐고. 너무 반갑다고. 제가 사람을 좀 잘 오래오니 양해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상관없다는 거야.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집에 가서 옷장을 다 치워버렸대요.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내가 이런 옷은 이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입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너무 명확해. 옷장을 싹 다 드러내고 싹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정결하고 단정하게 자신을 가꾸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명확했대요. 그래서 그러한 옷을 입고 예배에 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서 너무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에 대한 그 자신과 주님이 아는 그런 이 옳은 태도를 가지고 앞에 서 있는데 너무 저의 마음도 기쁘고 그 자매도 너무 자기가 주님 앞에서 마치 정말 지나가다가 마치 주님 뵙는 것처럼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있는 거야. 저도 너무 기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제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은 누군가 나의 서랍을 여는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꽁꽁 숨겨둔 서랍 딱 열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꽁꽁 숨겨둔 핸드폰 딱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나에 관한 것들을 싹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삶으로 산 사람은 그 순간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높임을 받을 거야. 그러나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 나중에 시간 내면 정리하지 뭐. 죽음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한자가 날 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 비자에 합이라고 해요. 한 날의 밤에 날라오는 칼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나의 심장에 박히는 그날, 준비되지 않은 매일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삶으로 나를 훈련하지 않고 다듬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사람은 결국은 죽음의 날에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걸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정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서 내가 정리해야 될 건 뭐지? 내가 멀리 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믿음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주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지식에 관한 믿음에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혹은 일시적인 믿음, 지식과 감정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내게 올바른 믿음이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한 믿음, 이러한 것을 옳다고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더욱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는 유혹과 걱정과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개될 수 없는 것들임을 믿으며 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곡히 구하고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시적인 믿음 그리고 너무나 지식적인 믿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크고 강하고 더욱 깊고 넓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적당한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 올바른 믿음이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행동하는 단지 그냥 아멘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 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수준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갖추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더욱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질 수 있게 더욱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 인도하고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이 진리를 향한 믿음이 세상이 볼 때 우스워 보이는 그러한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 말씀 이용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가진 믿음이 또 일시적인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적인 열정에 불타서 하나님 행동해야 될 때 진리로 반응해야 될 때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수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완전한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이 결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셔서 어릴 적부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기쁨, 만족, 즐거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일시적이거나 지식적인 믿음 아니라 주님의 수준의 믿음으로 장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는 주님 백성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